여기 목회자들 손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예, 내려주시죠. 평신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8월 21일인가요? 2박 3일로 해서 구약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냥 그런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마 나갈 텐데요. 50분만 모시고요. 50명 목사님 초청, 구약 마스터 클래스를 할 건지 아무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시가서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예언서. 그렇게 해서 이 세미나도 있고 목사님들만 좀 따로 모여 있어서 하는 세미나도 있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제가 그 역사서 강의는 많이 안 해본 강의여서요. 사실은 어제 오늘이죠. 새벽 4시까지 받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걱정돼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여기 초치기 10시 몇 분까지 또 보다가 왔거든요. 예, 역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이 역대기요. 예. 마지막 역대기에 왔습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입니다. 예, 봐주세요. 역대기 상하. 역대기는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 계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웬만한 인내력이 없이는 못 읽는 부분입니다. 몽땅 족보입니다. 몽땅.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21장부터 29장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영화, 그리고 역대하 10장 이하가 유다 왕국의 역사와 종말. 큰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좀 독특해 보이죠? 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사울까지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죽음이 나온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10장부터 29장이니까 무려 19장이나 할애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보니까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빠졌죠? 이스라엘 왕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을 역대기 사가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 저자, 역대기 사가는 북왕국을 정통 이스라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역사에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요, 지금 다윗, 사울과 솔로몬에게 많은 양을 이렇게 할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역대기 역사서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열왕기와는 달리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몇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역대하 맨 마지막 끝나는 사건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보다도 더 몇백 년 뒤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칙령은 주전 539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사명복권 560년이죠. 별 차이 안 나네요, 연도로 보면. 근데 그 고레스 사건 이후에로 봐야 되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주요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비를 빼겠습니다. 빼고 제가 세 가지를 첨부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 기록해 두세요. 인구조사.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인구조사.
먼저 거기를 보겠습니다. 24장 한번 봐주세요. 21장. 지금 여기 인구조사는요, 이미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볼 때는요, 항상 열왕기서와 같이 봐야 됩니다.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점이 중요한데요. 먼저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지, 인구조사는 세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합니다. 세금 부과. 두 번째는 인구조사는 강제 노역 부과를 위해서 합니다. 강제 노역 부과. 세 번째는 군대 징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런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왕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21장을 봐주세요.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는요, 성전 건축이 중심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심이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다윗과 성전 건축을 이뤄낸 솔로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사건은 다 제거됩니다. 밧세바 사건, 그리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사건 다 제거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시면은요, 이것은 인구조사는 다윗의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 사건 때문에 죄를 범했고, 이 죄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성전 터가 지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대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사단으로 대치됩니다.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상이 보편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사상에서는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생사를 다 지고 계세요.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가면 갈수록 나쁜 부분만 특별히 맡아서 하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단이 신약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도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신약 사탄은 통제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하는 사람들은 좀 착합니다. 신약 교수님보다. 믿거나 말거나요. 예,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시면 다윗 선견자 갓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2절을 보시면 3년 기근 혹은 석 달 대적에게 패하는 것, 그 다음에는 3일 동안의 온역,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이때 온역이 채택되었고 온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3일 동안 이스라엘이 죽는 자가 14절을 보시면 7만 명이나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보냈다가 어느 지점에서 중지시켰어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게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으로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무나로 나오죠. 그렇죠? 아라무나. 요 아라우나와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비슷합니다. 약간 다르게 나온 것이지 아마 동일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야훼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시면요, 17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차라리 그 약속을 거두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예루살렘을 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야훼의 사자가 갓되게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단을 쌓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돈을 치르고 다 사는데 엄청난 돈을 치르고 삽니다. 여기 25절을 보시면 그 기지값으로 은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되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드디어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삽니다. 사무엘하 24장하고 가격이 달라요. 600세겔입니다. 거기하고 가격이 몇 배로 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의 터를 장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구조사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지가 되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역을 중지시킨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구조사를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인구조사를 하면은 여기저기를 막 다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었던 전염병이 그 지역까지 옮겨가는 온역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온역 재앙도 역사적인 사실과 잘 결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온역의 재앙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앞에서 딱 그친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쌍으로 말미암아. 고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단을 쌓게 되면, 성전을 만들게 되면은 그 지방,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먼저 9절에 백성이 지금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기쁨으로 헌납하십시오 라고 종용합니다. 그때 구절을 보시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전 성심으로 야훼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드림신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드림신학, 드림은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낌없는 마음입니다. 아낌없는 마음. 여기 성심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심으로 라는 말은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예요. 그러니까 남김이 없습니다. 남김이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 말은요, 이 말을 그대로 제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은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28장 9절을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 아까 29장 9절에 나와 있는 성심으로, 이것과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림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이 솔선수범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신앙이 바로 드림신앙이라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야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은요, 야훼를 찬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이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드림신학의 연속인데요. 이게 뭐냐면 참된 봉헌은 받은 것을 되돌이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헌금할 때 드린 노래가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안 부르시나요? 다시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런 노래 있죠. 그래서요, 그 무명의 작가인 음악가가 만든 그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요 문장을 따온 거거든요. 기독교 내에서 가장 익숙한 봉헌 문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정성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온전한 마음, 나님이 없는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율법을 준수하게 하시고 내 아들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이제는 다윗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이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여기 보세요.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짓고 난 다음에 그 용도가 제사하는, 제사의 집이고 그리고 기도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들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럼 먼저 제사의 집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난다라는 말은 제사는 교제의 수단입니다. 교제하는 수단이죠.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건데요. 제사의 의미는 적어도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교제, 이게 소통하는 거죠. 소통, 통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속죄, 네 번째가 화해, 다섯 번째가 청원, 간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속죄, 네 번째는 화해, 다섯 번째는 청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집,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연결한다면 교회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속죄하며 화해하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기 전에 쭉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14절 한번 봐주세요. 14절에 여러분 성경에도 어떤 수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만. 개역 개정. 예, 아쉽게 됐네요. 예, 순서가 옛날 성경이랑 똑같은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넘버링을 잘 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하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 1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2번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3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이게 회개의 단계예요. 회개의 단계. 첫 번째는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내용의 악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 순서가 뒤바뀐 게 아쉽습니다. 먼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고레스 칙령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36장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은요, 22절부터 23절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식민정책은 관용정책입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지금 아수르의 식민정책은 쌍방 강제 이주정책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벨론은 상류층들과 고위층들만 잡아갔죠. 근데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원하게 다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건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아주 착한 왕이죠. 근데 이것도 고도의 정치술입니다. 두 가지는 제약을 둡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탁월한 선택이에요. 내가 지배하는 나라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내 백성이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조공을 바친다면은 오케이란 얘기죠. 어찌 보면 윈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용 정책을 폈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역대 이 상하를 정리하면서요, 역대하의 맨 마지막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나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역대 상하의 메시지를 봐주세요. 여기서는요, 지금 희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열왕기 하에서도 여호야긴의 사면 복권으로 끝났고 역대기 하도 고레스의 칙령으로 긍정적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역대기 상하 메시지는 역대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란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역대기에서 꿈꾸는 것은 왕정 국가의 회복이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들의 태도를 기준으로 왕을 평가했다면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왕들의 관심과 공헌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서도 필요하고 역대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는 458년에 귀환해서 활동했고요. 느헤미야는 445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6장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귀환과 개혁 시도, 그 다음에 느헤미야 1, 7장은 총독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 그리고 8장 이하가 나오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사실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우리가
우리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539년에 귀환하거든요. 귀환한 공동체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미션은 성전 재건, 느헤미야의 미션은 성벽 재건입니다. 달라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가지고는요, 에스라를 통한 율법 낭독, 그 다음에는 9장, 10장에 가가지고는 백성들의 회개와 언약 갱신이 나오고 11장 이하는 느헤미야의 남은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주요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동일한 고레스 칙령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야훼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 고레스 칙령이 다시 반복됩니다. 반복돼서 이제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첫 번째 미션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재건이 반대에 부닥칩니다. 4장을 보실까요? 4장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기 보시면요,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주전 722년 북왕국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된 이방인들, 그거죠. 그래서 포로의 이후 공동체가 이제는 과연 성전 건축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합력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일정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도권 갈등이죠. 근데 여기에는 주도권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순수한 혈통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 미션을 받았던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그들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갈등이 벌어져서 성전 건축 방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절 보시면 스룹바벨과 총독이죠, 예수와 대제사장이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이 그 땅 백성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보통 학자들은 사마리아 공동체라고 보통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 땅에 있었던 또 다른 그룹들을 보든지 이건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는 이 건축이 중지가 돼요. 중간에 중지가 되고 넘어오시고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을 봐주세요.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7장을 봐주시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에스라는
사독의 5대 손이요. 그러면은 제사장 후손이란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게 458년이에요. 이때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거기 보시면 7절에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에스라가 올 때 율법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 율법 책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바로 오늘의 오경의 뼈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의 중심 내용들을 혹은 오경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토라 중심의 공동체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이면서 목회자, 목회자이면서 학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요. 목회자도 학자 같은 목회자, 학자도 목회자 같은 학자. 이게 에스라 모습입니다. 이 에스라를 제가 특히 존경하는 것은 10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세 가지가 저에겐 큰 도전이 됩니다. 에스라가 야훼 토라를 연구합니다. 두 번째는 준행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연구하고 살아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구하고 살아보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살아보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좀 보충돼야 될 거예요. 연구하고 살아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요. 일단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의 견제를 받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요, 이미 유다 지역은 사마리아 총독부의 권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총독에서는요, 자신의 유다에 대한 권한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제약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온갖 모함과 온갖 그런 갈등이 빚어지면서 성벽 재건에 주력합니다. 그런데 5장을 보니까는요, 느헤미야가 비탕감 정책을 펴는데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5장 보시면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성벽 건축하는 것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이 조급해요. 그런데 그 성벽 재건에 동원됐던 많은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자신들의 어려움을 느헤미야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여기 보시면요, 성벽 재건을 중지합니다. 중지하고 백성들의 현안 사항을 먼저 풀어주고 이것을 다시 재개해요.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뭐냐면은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기 일단 그들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성벽 재건을 재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내부에 통합이 없는 개혁은 끝없는 위험 요소가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작심하고 이것부터 해결을 시도합니다. 개혁자 느헤미야는 목표 지상주의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일보다도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일보다도 백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크게 느꼈고 하던 일을 중지시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다시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일을 성취하게 되죠. 아주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말씀 사경회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8장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다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 느헤미야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모여가지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이들이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4절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지금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인데 학사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학사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리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학사의 입장에서. 세 번째는 나무 강단의 섬에, 세 번째 변화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사적 개혁입니다. 이제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인 회당에서의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학사, 평신도들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씀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 시대의 공통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주면 여기저기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아람어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깨닫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고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울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9장에 가가지고는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10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들이 율법 준수를 약속하고 어찌어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저는 이게 최초의 말씀 사경회다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깨닫자 그들이 울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면서 다시 어떻게 살겠다라고 서약한 것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말씀 사경의 전통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보면은요, 말씀 사경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경회 하면은요, 보통은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보통은 보름은 했답니다. 보름은 해서 한번 사경회로 모였다고 하면 농한기 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먹을 거 싸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사경회, 그 마태복음을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오후에 가가지고 자기가 밥을 해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흩어져가지고 오전에 들은 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녁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907년에 평양 그 성에 이런 불이 붙는 거죠. 이런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기도의 불이 당겨지자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말씀 사경의 전통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누리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으로서 이방 임금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던 총독의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요, 에스더는 여러분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왕비가 되는 에스더, 하만 얘기, 하만의 계략과 사형, 하만과 모르드게는 원수 관계였잖아요.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은 철천지 왼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쳤어요. 아말렉. 그래서 철천지 왼수가 됐습니다. 아말렉 후손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각과 유다 사람들은 철천지 왼수입니다. 그러기에 아각의 자손 후손인 하만이 유다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멸절하려고 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은 그 당시 전 세계거든요. 유다인들을 박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다 보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에스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요 본문은 에스더 4장 14절 이하인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도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적 도움의 가능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의 기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은, 메시지를 보시면 이 책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뒤에서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책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용기를 줍니다. 또한 불임절의 기원도 밝혀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감동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감동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방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감동적으로 가르쳐주는 책, 이게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